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죄수가 되어서 죄수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은 첫 번째 시련기 형들에게 정말 너무 아픈 마음 가운데 팔렸죠. 내가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이 무색할 정도로 형들은 아주 모질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요셉은 어찌되었든 이 대상들을 쫓아서 이 애굽에 도착해서는 이제 다시 노예로서 팔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왕의 친위대장,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렸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 매우 총명하고, 그리고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았다 이러면서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총무를 삼았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요셉이 그래도 조금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결국에는 요셉이 정말 벌거벗은 몸으로 정말 홀로 막 도망을 치듯이 이렇게 되어서 상황적으로는 분명히 요셉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간 것도 맞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 약간 석연치 않았던 이 보디발 아내의 그 모습, 글쎄요, 보디발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보디발이 요셉을 일반 죄수들이 머무는 감옥에 그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잘못을 했거나 직책이 있고 또 혹은 고관대장인 이런 사람들이 왕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가둬두는 그 왕의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사안은 어찌되었든 굉장히 지저분한 사건으로 죄수가 된 건데, 그러면 죽이거나 아니면 일반 감옥에 넣어도 괜찮은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왕의 감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여러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도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의 어떤 행위를 알지 않았을까. 그러나 요셉에 대한 마음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왕의 감옥에 가둔 것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졸지에 또 죄수가 된 거예요.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었는데 정말 노예처럼 팔려와서 종이 되었다가 가정총무가 되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이 요셉의 끝나지 않는 이 시련. 자,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요셉이 바로 그 왕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이 간수장이 볼 때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셈도 빠르고 또 나름 되게 좀 총명한 사람 같고, 그래서 이 어디죠? 감옥에서도 좀 약간 그런 심부름 같은 거 하고 또 이렇게 일을 잘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술 관원, 왕의 떡 관원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의 떡 관원과 술 관원은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가 마시는 모든 술의 종류를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바로가 먹는 모든 음식 혹은 빵 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로 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왕의 노여움을 사서 이들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이 꽤 높았었는데 갑자기 감옥에 와서 내가 언제 나갈지 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 두 사람이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자, 술 관원장의 꿈은 무엇이었냐면, 포도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3개가 있는데 포도가 엄청 탐스럽게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술 관원장이 그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 이렇게 들려주는 이런 꿈을 꿨어요. 자, 제가 분명히 3가지라고 말했죠. 가지가 3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야기 동무도 해주고 또 바깥 상황도 좀 듣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너무 근심에 젖어 있는 이 관원들에게 물은 거죠.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술관원장이 이 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꿈을 들은 요셉.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기 오기 전에 꿈꾸는 자였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은 아마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땐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오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동행하심 가운데 아마 요셉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꿈에 대해서 꿈이 무엇인지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던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요셉이 이 사람의 꿈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꿈은 하나입니다. 사흘이 지나면 당신의 신분이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하나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신이 회복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여기 사람도 아닐 뿐더러 여기 올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뭐라고 했어? 그래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반드시 내가 여기서 꺼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떡관원장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야, 너 꿈 해석하는 거 보니까 보통 아니구나. 나도 꿈을 꿨어. 내 꿈도 좀 해석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떡관원장이 자기 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광주리에 떡을 이고 막 가고 있었어. 그런데 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내 떡을 막 이렇게 쪼아가니까 내가 이걸 못 가져가게 막 이렇게 쫓는 그런 꿈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 안에 떡이 세 덩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말합니다. 이 꿈도 똑같이 사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흉악하죠. 너무나 두렵죠. 지금 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너무 두려운데 이 사람은 회복된다는데 나는 죽는다는 소식을 낼 때 아휴 저 자식 저 꿈 다 거짓이었구만. 너 해석할 줄 모르지?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너무 두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머지않아 바로 확인이 됩니다. 술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회복이 됩니다. 왕이 다시 불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떡관원장은 어떻게 되냐면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의 말대로 된 거잖아요. 너무 두렵지만 자, 이 요셉을 자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쵸?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꺼내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 사람이 자기가 회복되고 나니까 내가 늦가짓게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그의 뇌리에서 그 사건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아직 두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렇게 두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를 잊었을까요? 적어도 한 3년에서 3년 반은 이 술관원장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저분이 회복된 걸 보고 그래 내가 이제 나가겠구나. 또 하루를 기다리고 오늘쯤엔 연락이 올까? 또 하루를 기다리고 또 간수장이 혹시 나에게 온 연락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또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 그렇게 수년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간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는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 애굽이란 나라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회복된 그 술관원의 시간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는 요셉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이 감옥에서 어쩌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절망이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울었을지도 모르죠. 멀리 자기 고향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요셉의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형들이 저를 팔았을 수 있어요. 제가 팔려왔을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 노예될 수 있어요. 종 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제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그의 꿈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어쩜 이렇게 요셉 안에, 성경에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요셉의 그 신음과 절규, 전 아마도 이 요셉의 삶에 이 감옥에서의 살았던 어찌 보면 마지막 시련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과정이 아마 요셉이 아주 치열하게, 아주 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았다가 다시 부인했다가 또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 감옥을 나가게 될까? 감옥에 나가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옥을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나가게 될까? 마치 쇼생크 탈출처럼 숟가락으로 벽을 막 긁어서 탈출하는 것인지, 빠삐용처럼 그 절벽에 이렇게 자기가 탈 걸 준비하고 뛰어내리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이 감옥을 나갑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쩜 오늘도 이 밤에 혹은 하루가 시작되는 어떤 그 하루의 시작에 저와 여러분이 신음할지 모르죠. 나만 아는 너무 괴로운 그 고통, 때론 그 어떤 억울함 때문에 아플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참아볼 수 없는 분이에요. 약속이 있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잠잠히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눈물이든 한숨이든 아픔이든 때론 분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잠잠히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동행과 돌보심 가운데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